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두어 달 설교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실은 묵상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매주 보는 주보를 눈여겨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 앞에 숫자로 제가 번호를 쭉 매겨 왔습니다. 예수 1, 예수 2. 오늘이 예수 몇 번이죠? 13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설교 제목도 다양하고 내용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설교의 초점에 예수님을 두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앞에 다른 단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은 성도님들 신앙은 예수 신앙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이 무언가를 믿는데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나한테 신앙이 찾아왔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정말 근본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신앙이 깊어진다. 인격이 고상해지고 따뜻해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구절은 몇 차례 묵상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분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구절 앞뒤로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배설물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좀 이렇게 하찮아 보일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지식이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선 첫째, 우리 예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대목도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혼자서도 일 잘하세요. 이분 꽤 능력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한 철칙이 있어요. 나는 혼자서는 일 안 해.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야.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문구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구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12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이리 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을 왜 부르실까요? 주님의 철칙,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제일 마지막 스케줄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 자체는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능력 밖이죠. 사람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거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판단에 사람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창조의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원칙이 있었던 거죠. 나는 사람을 통해 일할 거야.
그 이후로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출애굽의 대역사, 성전을 지으시고 예루살렘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으로 퍼뜨리고 그렇게 일하실 때에 역사의 구비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지키셨어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바로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제일 누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신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들이 굉장히 중심에 나와요. 신들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는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심지어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내년쯤 성경 퀴즈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잘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원칙이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나 혼자는 안 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도 가고 또 키르키즈에도 가고 겨울 되면 태국도 갈 것이고 농촌도 가고 이번에 이제 농촌 어령 지역을 새롭게 발굴해서 갔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그 농촌이다 보니까 예상은 했는데 가서 뭐 우리 자매들이 이제 벌레에 물린다거나 또 어떤 분은 체기가 너무 심해서 지금 어제 누워있다 그 소식은 들었는데 참 조금 염려는 됩니다. 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가서 또 단시간 내다 보니까 자금량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랑에 갔는데 그 말랑에 가기 전에 엊그제 이제 발리에 먼저 들러서 발리에 보육원 말고 또 그 박희준 선교사님 있는 그 교단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그 교회 가서 또 뭐 봉사를 하고 또 다시 제가 왜 자꾸 말리라 그래요. 요즘 말리가 왜 나올까요? 말랑하고 발리가 자꾸 섞여가지고 근데 아들 두 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이 요거를 꼭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연약하기도 하고 생각이 변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 데리고 일하다가 곤란을 겪으신 일이 많죠. 사실 첫째부터 그랬어요. 처음 만드신 아담이 배신해 버렸잖아요. 굉장히 일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사실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람에 관련된 사연이 이분에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원칙은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생명의 삶에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생명의 삶 공부하는데 이분은 우리 샘물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을 접했어요. 완전히 생자신데 그러니까 질문도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이분이 공부하다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보통 제가 공부하다가 성도님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데 이분은 질문 있으면 하라 그렇게 진짜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묻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자꾸 사람 데리고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굉장히 능력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전능하신 분이 왜 사람 데리고 일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분이 예를 들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전능하세요. 혼자서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장님은 절대로 직원 고용 안 합니다. 왜냐? 직원 고용하면 뭐가 들어요? 인건비 들잖아요. 그 손에 되는 일을 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사람 데리고 일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질문이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신실하게 신앙생활 3대, 4대 해오신 분들은 절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이런 건 안 떠올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정말 새 식구가 와야 돼요. 그때 제가 한번 이분 이야기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이거는 답 나올 때까지 해야 돼. 한 번 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느냐? 사장님이면 우리 안 써요. 혼자 하지.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는 직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다 마음 알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인건비 절약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듬직하게 자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최고의 기쁨이지. 거기 인건비 절약이 왜 들어가요? 그분도 이야기하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그릇 나가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모두를 향해 열리신 주님이십니다. 모두를 향해 열려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두를 향해 열려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까 우리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 명단 12사람 소개되었거든요. 성경 읽다가 무슨 족보나 이런 명단 나오면 조금 좀 답답하죠. 이거는 빨리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의미를 알면 이거 굉장히 깊은 본문이에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게 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이 12사람 짤막한 명단이지만 여기 나오는 분들의 직업이 다양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여기 어부 나옵니다. 어부, 여러분들이 아는 어부 누구 있죠? 베드로, 안드레 어부예요. 그런데 어부 말고 여기에 굉장히 당시로서는 특이한 직업도 하나 있는데요.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마트. 거기다가 이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다양해요. 굉장히 짤막한 명단인데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분의 차이도 꽤 다양해요. 고향, 그때는 사는 지역하고 신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던 시절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시골 출신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런 분들은 갈릴리 바닷가 시골 출신들이에요.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중앙 무대에서 굉장히 입지를 다진 집안 출신도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그 재판 받을 때 무사 통과 막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안이 그래요.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군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여기 모인 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정치적인 성향. 여러분 아까 4절 읽을 때 혹시 이거 오자라고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원래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맞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 읽으면 가나안인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가나안인 아닙니다. 정확하게 썼어요. 가나나인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이게 뭘까 연구를 했는데 밝혀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열심당원 이렇게 하면 돼요. 열심당원. 당시 어떤 정치적인 부류였어요. 열심당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독립투사 정도 돼요. 독립투사. 제가 최근에 이제 선교지 방문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 가봤어요. 상해. 여러분 상해, 여름에는 상해 가지 마세요. 어우, 정말. 지금도 더운 것 같아. 막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름 되면 많이 빠져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하필 그 더운 여름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안내를 줬는데 거기 왜 예전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졌던 그 홍구공원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좀 감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놀랬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도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중국도 못하는 일을 저 변방의 자그마한 조선의 청년이 해냈다고. 그분들 보기에는 우리가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존경한다. 그분들도 아마 윤봉길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무력 저항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이 열렬당원이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분하고는 완전히 쌍극에 있는 분도 들어와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아까 봤어요. 세리는 완전히 로마에 부역한 달라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완전히 민족의 배신자. 그러니까 이 열렬당원하고 세리는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 불과 12사람이 불과한 예수님 명단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예요? 제한이 없어요. 주님은 다 열려 있어요. 사는 데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심지어 니는 투표소에 가서 1번 찍냐 나는 2번 찍는다. 괜찮아요. 차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대의에 동의하고 나도 그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은 열려 계신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짤막한 명단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우리 현 시점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로 제한을 두거든요. 우리는 자꾸 갈라지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 닮은 교회 말고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로 나오는 분들은 다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향도 목사가 사투리가 심해서 참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고향도 다양하고 어떤 여러 가지 성향도 조금 다양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 나라의 대의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거 하나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면요. 이 인간은 진짜로 안 될 인간이에요. 끝까지 안 될 인간이에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이분도 판단이 이게 온전치가 못하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희화해서 읽는 분도 있어요. 배신자를 품다니 그걸 못 걸러내나? 성도님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아시죠? 이 사람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나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같이 가본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죠. 성도님들 우리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예수님 닮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만일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만일에 사람 가려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만일에 사람 보고 니는 되겠다 니는 안 되겠다 가려받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람 가리는 습성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배제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다른 건 괜찮아. 뭐 머리 색깔이 노래도 괜찮고 빨개도 괜찮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대의에 공감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신 주님. 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묵상했는데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계신 우리 예수님 묵상했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느껴요. 나도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아무래도 그릇이 아닌 것 같아. 가끔은 이게 겸손의 표현을 하실 때도 있어요. 겸손으로 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부족해. 겸손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끔은 보면 내가 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성도님도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혹시 그럴 때에도 주의 부르심이 느껴지신다면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안 부르신다면 모르겠는데 주님이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다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다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먼저 뭐예요? 먼저 부르셔서 갖추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절. 제자들에 대한 원칙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혹시 뭐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두 단어만 치시면 돼요. 부르사, 그 다음에 권능. 부르사, 권능.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쓰시는 순서는요, 다 갖추어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먼저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권능을 뭐예요? 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우리 이거 믿고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 요즘 뭐 일반적인 언어로 고치면 좀 가볍게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 직원을 뽑으시는 예수님. 보통 이제 회사에서 경력 사원 모집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안전하죠. 이미 이제 잘 준비가 되고 경험도 있고 바로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뽑는데, 우리 예수님도 사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괜찮잖아요. 이미 신실함이 증명이 되었고 리더십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죠. 아마 이분 예수님이 와라 그러면 분명히 왔을 거예요. 이분에게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안 부르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셨고, 대신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이분들 직접 들으면 뭐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정말 다듬어야 될 때가 많고 이런 분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순서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게 느껴지신다면, 나는 좀 부족해. 예, 괜찮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샘물 목회하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에 목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자 얘기를 잠시 하면, 성도님들, 주님이 목자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우실까요? 목자로 잘 준비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목자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성경의 원리가 안 그래요. 주님의 원리는 목자로 다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좀 덜 갖추어졌더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설교하다가
그 담당자가 앞에 있어서 내가 딱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 건 있었는데 목자 추천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목자님 이제 세우는 그런 위원회 있는데 그 위원회 쭉 오면 그 담당자가 항상 그렇게 인도를 해요. 이분이 정말로 목자감이 되는지를 오늘 잘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유머는 섞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다 대고 이야기했어요. 앞에 딱 앉아있길래 장로님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도 막 놀래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 원칙이 그래요. 우리가 그 목자 추천위원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목자감이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지금 뭐 그 꿈 가운데 부르시는가? 주님이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교회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이 목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으면 돼요.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나오면 세우는 게 맞죠. 꼭 그 목자로서의 좀 자질이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해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순종에 나왔다 그러면 세우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막 했는데 약간 목사로서 불안해요. 그래도 좀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나 세웠다가 또 목원들 막 고생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목사가 그죠? 성경에 분명히 세우라 그랬는데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적어 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이렇게 유머스럽게 보여드렸지만은 현실 딱 강론에 들어가면 이게 고민이 돼요. 어떤 분을 목자로 세울 것이냐. 이분을 세울 것이냐.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적인 설교 자리에서 저도 좀 다짐하고 우리 샘물 공동체가 다 다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식을 믿지 말고 뭐예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의 원리가 뭔가 하면 다 갖추어진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다 갖추어진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세우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필요한 권능을 더해 줄 것이다. 저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래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순교 기념주일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1년 중에 이맘때가 되면 이분들 특별히 두 분 이제 형제님들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 배은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님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그게 준비가 된 분들이었을까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지만 제가 이제 샘물에 와서 이분들의 뭐 영상도 보고 행적도 주변에 듣고 하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평소에도 참 귀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순교란 게 그게 준비한다고 되는 준비냔 말이죠. 이게 무슨 설교 준비도 아니고. 그거는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그분들 아프간 갈 때 순교할 준비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사람이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릇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뭐예요?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분들에게 조금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샘물의 두 형제를 부르셔서 삶의 마지막을 드릴 권능을 주셨느니라. 네,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 기념주일이 되면 우리 두 분 순교자를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그분들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힘실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 저는 작지만은 제가 최근에 아마 이 설교하라고 주신 경험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작지만 경험을 했어요.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어디 딱 상황 갔을 때 주님께서 힘을 실어주신다. 뭔가 하면요. 제가 최근에 한 2건, 3건 겪었는데요. 어디 가서 제가 말을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그냥 말이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은근히 자기 자랑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진심으로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잘해. 근데 원래 이런 경험보다는 우리 보통 흔히 이불킥이라 그러잖아요. 이불킥. 낮에 뭔 말을 했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이불을 막 쳐.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후회하는 일 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근자에는 안 그랬어요. 점심 먹으면서 와이프하고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3건 정도 돼요.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비밀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디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네 머리로 너무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가야 되면 믿음으로 가. 그러면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작지만 저에게도 이 경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봐도 내가 부족해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주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 주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두를 통해 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필요한 역량을, 필요한 능력과 자질들을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 참 감사히 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함을 느끼지만은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참 교만할 수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귀한 열매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또 고백과 또 결단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부르심과 순종, 모든 결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토록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과 역량을 반드시 심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